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기도해 주신 김경숙 집사님, 오늘 본문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누는 자의 어리석음과 한계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미치지 못할까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약속과 소망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11장 나사로의 소생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11장 초반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 그리고 또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자매 간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비교를 해보면서 또 점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하여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그리고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르다는 또한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든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르다의 고백, 믿음 보자면 참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마르다의 고백이 과연 얼마나 실제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비록 입으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이 세상의 한계인 죽음 아래에 예수님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 그런 것도 살아 있을 때나 가능하고 살아 있을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실상은 죽음 위에 계신 예수가 아니고 죽음 아래에 계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세상 안에 있는 예수님이지 이 세상보다 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르다의 믿음, 그런 마르다의 믿음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또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우리들도 말로는요, 매우 세련되고 또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믿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구절 참 많이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활을 믿고 또 천국 부활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또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실상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또 하나의 굳은 아주 굳센 믿음이 자리 잡고 있죠. 그 굳센 믿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깊숙이 숨어 있는 그 믿음은 그래도 부활도 믿고 예수가 주인 것도 믿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의 믿음이 중요하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그런 또 강한 믿음이 또 우리들의 마음속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보고 싶어 하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과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종종 생각을 하죠. 죽고 난 후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 짧은 인생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런 외침이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요. 그렇지만 그 불편한 진실이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을 해요. 마르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막연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막상 그 부활이 자신의 눈 앞에 와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런 위안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예수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11장의 마르다와 같은 신앙에 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큰 경각심을 가져다 주죠. 바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안에만 예수님을 가둬놓는 사람들은 결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고요.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신앙을 배워야 하는 초보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늘 세상에 갇혀서 세상 안에서 세상의 것만 원하고 바라다가는 그 세상을 넘어서 계시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부활이 생명으로 가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고백은 잘하지만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과 죽음 앞에서 그들은 죽음을 더 크게 느끼고 통곡을 하고 슬퍼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격분하시고 비통히 여기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7절을 잠깐 보시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라고 36절에서 한 부류의 해석이 나오게 되고요. 또 37절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에는 나사로의 죽음 자체에 대한 눈물이라기보다는요.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섞여 있지 않았을까 나름 짐작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죽음 앞에서 곡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또 앞에서 죽음 앞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같이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격분하셨고 비통해 하셨죠. 도대체 아무것도 나를 따라 나를 따라왔
왔고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의심했던 사람들, 결국 죽음 앞에서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 죽음 앞에서 고걸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에 슬퍼하고 있죠. 아무도 전혀 다를 것 없는 모습에 예수님은 격분하고 계시고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들이 죽음 앞에서 곡하는 소리,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가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을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께서 쉽게 지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갈보리 십자가가 얼마나 큰 통곡과 눈물 속에 세워진 것인지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지금도 성령께서는 동일한 모습과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바로 지금 우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믿지 못하고 부활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알아채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곡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셨어야 했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간구는 이제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간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고요. 또 성령도 이렇게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 10장에서 보았던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찢기고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고요.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참으로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적인 무게를 안다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액세서리로 하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거기는 바로 예수님의 심한 통곡과 간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지금도 우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 앞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겨도요, 결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 이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별히 37절의 반응,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면서 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비통함을 느끼셨다라고 3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어, 그런데요, 이 37절, 물론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맹인 눈도 뜨게 했으면서 왜 이 사람은 죽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했던 그 말이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이지만은요, 또 자세히 보면 사실 이 반응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과 다르지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예수님에게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아주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유대인들이나 마르다 마리아의 반응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살아 있을 때 이적을 베푸시지 이제 죽고 나서 왔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비아냥 섞인 유대인들의 말과 마르다 마리아의 말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영적 맹인인가요? 글쎄요, 저는 볼 때 유대인들과 마르다 마리아 모두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바로 나도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라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비록 나사로는 죽었지만 자기 자신들도 이 부활의 생명이 없이는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자, 이제 39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이제 무덤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이것을 보면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11장 1절에서 44절 사이에 이 나사로의 소생에 관한 기록에서요. 실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는가에 관한 것은요. 딱 두 절 나오게 돼 있어요. 43절과 44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해가지고요. 실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은 딱 두 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소생에 관한 기록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어, 나사로 소생 자체가 정말 중요했다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죠.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쩌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거는 두 절에 불과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 지금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죽은 나사로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좀 비약이 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인자를 알아보는 자는 인자가 들리움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자는 영의 눈을 떠서 살아있는 자들이고 아무리 육신의 눈이 닫혀 있어도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인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읽어왔던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과연 누가 눈뜬 자이고 누가 눈먼 자인가? 누가 죽은 자이고 누가 살아있는 자인가? 그것을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통해서 요한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지만 바로 눈앞에 와 있는 부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죽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안다라고 고백한 마르다 이 자매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보다 죽음을 더 크게, 더 두렵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영적으로는 죽은 나사로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죽어 있는 나사로, 그리고 무덤 밖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는,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그 이유, 십자가가 없이는 누구도 이 죽은 자의 상태에서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해도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든 죽은 자라는 사실, 굉장히 뼈아프게 이 나사로의 소생 기록에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물론 아직 십자가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은 십자가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이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부활의 시간도 아직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나사로 소생의 이 순간 자체는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더 집중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참 부활의 생명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물론 말로는 그렇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눈앞에 와 있는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통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죽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39절, 이 내용은 마르다의 이전의 신앙 고백들이 말로는 완벽하였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열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시신이 썩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로는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안다라고 했고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믿는다고 했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다시 살 것을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죽음이라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돌문을 열지를 못해요. 이미 나흘이라는 날짜, 시신이 썩었고 소생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이 상태, 거기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처음에는 듣지를 않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40절 질책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40절을 보시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표적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죠. 그죠? 믿는 자들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표적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보아왔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어떠한 이적을 행하시고 어떠한 가르침을 하셔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과 땅을 이으러 오신 인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것이죠.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도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이제 마르다는 문을 열게 되죠. 마르다는 지금 모르겠어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실까요? 마르다는 지금 그 돌문을 열 때, 그 돌문을 열 때 지금 자기가 열고 있는 이 돌문이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접할 그 또 한 번의 열리는 돌문으로 이어질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열린 돌문은 이제 영원히 닫혀지지 않는 완벽한 부활로 이끌어지는 문의 열림이 될 것이다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의심과 원망으로 그 돌문을 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사로의 소생은 완벽한 부활이 임할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돌문이 열리는 것이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임을 마르다는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나사로는 소생하고 다시 죽겠지만 이제 한번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을 그 부활의 문이 열리는 예표임을 마르다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무덤의 돌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마르다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금 전까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다가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다가 바로 돌아서 가지고는 눈앞의 상황 그리고 기도하기 전과 지금 전혀 변하지 않은 삶의 현실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공부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지만 막상 그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에는 의심만 가득 차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런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서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침내 우리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라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는 자주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문 열어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반문하는 거죠. 열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을 것. 예수님인들 지금 내 상황에서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인들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문을 열어라. 무덤을 막고 있는 문을 치워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니들이 볼 수 있다.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순간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슬퍼하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학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나? 또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돌문을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이것은 지금 현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이 일으킬 표적이
어떻게,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리고자 하심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게 되나요? 예수님은 과연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믿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죽음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힘도 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의 아들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선한 목자로 이끌고 계신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 5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5장 19절에서 21절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내실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긍휼함으로 그리고 동일한 권세로 그 아들은 이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우리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아, 예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가 아니고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아들이 하는 일은 동일하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물론 육신의 소생을 넘어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음에서 소생하였다가 핵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건 자체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믿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자, 이제 43절,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죽어서 어쩌면 썩기 시작하는 시신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마치 우리가 10장에서 선한 목자를 설명하시면서 양들을 각각 그 이름으로 불러내어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그 이름을 불러내세요. 자,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영혼이 완전히 떠나버리고 몸은 썩기 시작해서 냄새까지 나는데 그 시신에게 나오라라고 하는 그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보시듯이 모두가 마르다도 마리아도 모든 유대인들도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는 그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신에게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스꽝스럽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었겠죠? 어쩌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있다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멍하고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44절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여전히 수건에 쌓여 있더라. 일단 말 자체가 되지가 않죠. 죽은 자가 나온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죠. 죽은 자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몸을 꽁꽁 싸고 있던 그 배옷, 그것을 입은 그대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그 또 다른 그 어떤 그 수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수건일 수도 수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약간 좀 두건 같은 거죠. 그것으로 얼굴만 싼 모습인데 그냥 그 시신이 그것을 입은 그대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예, 다들 당황하시네요. 예, 어떠세요? 홍해는 갈라질 수 있어도 죽은 자가 몸에 꽁꽁 묶인 채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나사로를 입히고 묶고 했던 그 배옷, 세마포, 그리고 얼굴의 수건은 죽음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산 사람에게 이런 수의를 입히지 않고 산 사람 얼굴에 수건을 씌우지는 않죠. 죽었기 때문에 입히고 씌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입은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시신이 걸어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비교가 되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죠. 자,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이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예, 개켜져 있었죠. 예, 세마포가 개켜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옆에 개켜져 있었어요. 어떤 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를 잘하자. 잘 개키고 옷 같은 것도 지저분하게 하지 말자. 그것이 부활의 첫 메시지라고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 뭐 예, 예수님은 나사로와 달라요. 나사로는 소생은 했지만 여전히 얼굴을 씌운 천과 몸을 감싸는 세마포를 그대로 걸치고 나왔어요. 나사로는 다시 죽을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는 어, 소생을 했다 그러죠. 다시 죽게 되니까. 어, 아직 완벽하게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생을 넘어 부활의 자리로 가시게 되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긴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마포를 거기다가 두고 가시는 것이죠. 얼굴을 덮은 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옆자리에 떨어져 있더라.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죠. 그냥 예수님은 거기서 죽음의 자리를, 죽음의 상징이었던 세마포와 얼굴을 덮던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를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소생은 완벽한 부활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완벽한 부활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죠.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했고요. 바로 이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음에서 소생케 하신, 죽음마저도 힘을 잃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증거가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토록 혹독한 핍박의 상황을 이겨내게 했었습니다. 억압을 하면 할수록 더 찬양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권세자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억압을 하고 밟아 누르면 그냥 알아서 기어야 할 텐데 밟을수록 더 튀어 올라오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아닐까요?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기록도 마찬가지죠. 그만하라고 협박하고 때리고 침뱉고
죽을 만큼 돌로 쳐도 또다시 일어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겹고 무서운 존재들이었을까요?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찬양을 하죠. 돌로 때려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누르면 누를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오히려 숫자는 더 늘어나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이기게 하죠.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길로 계속해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길을 가는 것을 죽음도 이제는 막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소생은 표적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하고 완벽하죠. 히브리서 10장, 우리 공부했던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영단번에 없게 하셨고 더 이상의 죄 씻음이 필요 없고 한 번의 십자가로 영원히 거룩함을 입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한 번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없애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만나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깨어지죠. 예수라는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가치, 이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나의 가치, 그런 것들이 다 무력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나? 그런 것을 판단했던 기준들이 이제 예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소중한 나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요. 부활 속에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하십니다라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을 읽으면서 마치면 좋겠어요. 시편 24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지어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 때는 지금 이 시편 24편 바로 이 부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신 승천절을 기념할 때 바로 이 부분을 낭독했어요. 지금 우리는 많이 지키지 않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의 승천절 때 바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낭독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마르다는 돌문을 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뭇거렸어요. 오늘 우리들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문을 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머뭇거리게 하죠. 그 자존심이라는 지긋지긋한 것이 늘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해요. 때로는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해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하죠. 때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머뭇거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나의 모습에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면서 머뭇거릴 때도 있죠. 자, 그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고 선배였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죽음마저 이기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를 기념하고 소망했어요. 예수 앞에 죽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또 그들은 보았어요. 죽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모든 삶의 고초와 고난의 무게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소망의 노래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찾아와도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영원할 것 같은 그 죽음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셨어요. 죽음의 문을 연 사람은 없죠. 모두가 죽음의 문 앞에서 부딪혀서 죽어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그 영원한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왕노릇했던 그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요. 이제 예수가 그 자리로 들어가시기 때문이죠. 사망을 이기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왕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자 주가 되셔서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고 계세요. 영원히 사망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두려고 하죠. 두려움을 주고 말할 수 없는 낙심을 주고 슬픔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힘없이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영원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예수를 목자로 알고 따라감으로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돌문을 열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돌문을 열어라. 이제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 너희들의 주인이자 목자가 되어 주겠다.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은 진정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 그 어떠한 권세도 힘을 낼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순례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